할렐루야 구세군 연수원 제1권 구세군 역사 8과 구세군의 세계선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세군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시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영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구세군 선교가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통해 이루신 세계 선교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구과제는 1. 구세군의 세계 선교에 관하여 이해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평신도들이 시작한 구세군 선교 활동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병사훈련 군율의 유익한 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일본 군국의 자유폐업운동에 대하여 이해한다. 입니다. 여러분 학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준비가 되신 줄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세군은 영국 본토에 널리 확산된 뒤 세계 여러 나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1879년에는 스코틀랜드와 채널 제도에 세워졌고 1880년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사관을 파송했으며 아일랜드와 호주에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1881년 캐나다와 프랑스, 1882년 인도, 스위스, 스웨덴, 1883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짐바브웨, 줄루랜드 등에도 구세군이 세워졌으며 1895년 일본, 1908년 한국, 1916년 중국에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3년에 러시아에서도 구세군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된 뒤에는 구세군 활동이 금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국가가 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구세군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여러 지역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에도 한때 90여 개의 영문이 있었지만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025년 12월 현재 구세군은 134개국에서 3만여 명의 사관과 200만 명의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국제적 단일 개신교단으로 1947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 지위를 획득한 것은 구세군의 사회봉사가 종교나 국경,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 평화와 복지에 기여했음을 공인받은 것이다. 1. 미국 개전, 구세군이 세계로 퍼진 것은 지도자들의 결단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단체의 자체 에너지와 힘에 의해서였다 라고 성 존 엇은 말하였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정복을 갈망하고 있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 구세군이 개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코벤트리 영문의 병사였던 아모스 셜리가 1879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비단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의 부인과 딸 일라이저를 미국으로 오게 하였다. 그의 딸은 이미 구세군 사관이 되어 비숍 오클랜드 영문에서 심우하고 있었다. 부스 대장은 구세군을 시작하려거든 구세군 원리대로 하라며 그녀의 이주를 승낙하였다. 셜리는 근방의 의자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월 10불에 빌리고 돈을 꾸어 몇 개의 긴 의자를 사서 설교자가 딛고 설단과 구도자가 무릎을 꿇고 앉을 자비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1879년 10월 5일이 회관의 구원공장 The Salvation Factory 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아모스 셜리의 노력은 성공하였다. 구원공장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찼으므로 곧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만 했다. 1880년 1월 31일 자 영국의 구세공보에는 구원공장의 소식이 실린 필라델피아 뉴스의 기사와 함께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1880년 2월 14일 조지 스콧 레일톤은 미국 뉴욕 선교를 위해 예정되어 있던 북웨일즈 출전을 연기하고 에머 웨스트브룩 정의와 6명의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런던 빅토리아 부두를 떠났다. 이 여성들은 할렐루야 레시스로 불렸으며 6명 중 5명은 20살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들은 캐서린 부스로부터 뉴욕과 필라델피아 영문의 군기를 받은 뒤 미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항해 중 기관고장과 큰 파도를 만나 보통 열흘이면 건널 수 있는 대서양을 26일 만에 건너 3월 10일 뉴욕항에 도착하였다. 뉴욕 배러리에 상륙한 레일톤 일행은 이민국 사무실 앞에서 군기를 중심으로 모여 찬송을 부르며 미국에 온 목적을 알렸고 이것이 미국에서의 첫 가로전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집회 장소를 구하지 못했지만 해리힐 음악당의 허락으로 첫 집회를 열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애쉬 베럴 짐이라 불리던 제임스 캠프가 회심하여 미국 구세군의 첫 회계인이 되었다. 이후 레일톤은 10주 동안 10개의 영문을 개척하고 매주 200회의 집회를 열었으며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해 미국 서부 선교까지 확장하였다. 1880년대 미국 구세군은 가로전도와 출판 사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1882년 12월에는 남병사 12명과 여병사 15명이
뉴욕시청 앞에서 가로전도를 실시하였고 1884년까지 경찰의 특별허가를 받아 거리전도를 계속하였다. 또한 1880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최초의 간행물인 구세 소식이 발간되었고 1881년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구세 공보가 창간되어 복음 전파에 활용되었다. 비록 집회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건물 사용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회관을 확보하며 사역을 이어갔다. 1881년 레일톤이 영국으로 돌아간 후 토마스 무어 참령이 미국 구세군을 이끌었다. 그의 지도 아래 사역은 발전하였으나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본영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결국 1884년 남아프리카 전입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사관들과 함께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알프레드 웰스 참령과 헨리 스티로의 정의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선교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구세 공보가 발간되는 등 미국 구세군은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 미국 서부에서도 구세군은 심한 반대와 박해를 겪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사관과 구세군인들이 모두 수감되었고 영문이 불태워져 폭동 진압을 위해 주 국민군까지 동원되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사관이 비위생적인 감방에 수감된 후 사망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영문 문지기가 칼에 찔려 죽고 워싱턴주 스포케인에서는 젊은 여사관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프랭크 스미스 참령의 지도 아래 혼란이 수습되었고 윌리엄 부스가 미국을 방문한 무렵에는 영문수가 238개로 늘어날 만큼 성장하였다. 1886년에는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구세군 대표단을 백악관에 초청함으로써 구세군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발링턴 부스가 미국 사역을 이끌었으나 1895년 전입명령에 반발하여 미국 의용군 Volunteers of America를 창설하고 구세군을 떠났다. 이로 인해 미국 구세군은 다시 분열을 겪었지만 프레드릭 부스터커가 총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조직을 안정시켰다. 또한 1898년 윌리엄 부스와 발링턴 부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미국 구세군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감당하는 대표적인 구세군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미국 구세군은 복음전파와 사회복지 사역을 함께 실천하는 대표적인 비정부 사회복지단체다. 주요 사역은 재난구호, 노숙인과 저소득층 지원, 중독재활, 청소년 아동교육, 지역사회 예배와 상담, 가정의 자립지원 등의 사역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호주 개전 1880년 호주 남부 아들레이드에서 열린 감리교 전도대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손더스와 존 고어는 자신들의 구원 경험을 간증한 후 그날 저녁부터 시내 중심가에서 가로전도를 시작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윌리엄 부스에게 사관 파송을 요청하였고 사관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구세군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1880년 9월부터 식물원과 노동연맹 회관 등에서 집회를 열었으나 술집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건물주의 반대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1881년에는 토마스 서덜랜드 정의 부부가 호주에 파송되어 본격적인 구세군 사역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아들레이드 영문에는 이미 68명의 병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어 1882년 제임스 바커 참령 부부가 호주 선교 책임자로 부임하여 멜본, 콜링우드, 브리스베인 등의 영문을 개척하며 사역을 확장하였다. 특히 바커 참령은 단순한 전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사업에도 힘썼다. 석방된 죄수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였으며 여성 보호시설을 개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돌보았다. 또한 정부로부터 16세 미만의 위기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처럼 호주 구세군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함께 실천하며 성장하였고 오늘날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영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큰 구세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캐나다 개전 188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제크 에디와 조 루드게이트는 구세군 사관 파송을 요청하였고 미국의 토마스 무어 참령이 방문했을 때 이미 50명의 군우들이 병사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에디와 루드게이트는 정의로 임관되어 캐나다 구세군의 초석을 놓았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구세군의 북연주와 거리 행진을 금지하였으나 에디 정의는 가로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강한 신념을 보였다. 토론토에서도 프리어 부부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졌고 훗날 캐나다 최초의 부장이 된 윌리엄 맥킨타이어가 이때 회심하였다. 1882년에는 애나 셜리 정의와 찰스 웨스 정의가 합류하였고 1884년 캐나다 구세군은 독립된 군국으로 조직되었다. 토마스 쿰브스 참령이 군국 책임자가 되었으며 구세군은 빠르게 성장해 수십 개 영문과 많은 사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해골당과 깡패들의 방해가 계속되어 많은 구세군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350명의 사관과 병사가 감금되는 박해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3년 말에는 200개의 영문과 분영에서 400여 명의 사관이 사역하였으며
한 해 동안 2만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러한 성장의 기반 위에서 캐나다 구세군은 오늘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함께 감당하는 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도개전 1882년 7월 17일 프레드릭 터커 참령과 개척단은 런던에서 군기를 받고 인도 선교를 위해 출발하였다. 한 달 후 인도 봄베이에 도착한 개척단은 상륙 직후 코넷과 탬버린, 북을 사용하며 시내 행진과 가로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구세군의 활동을 경계하여 거리 행진과 찬송, 음악 연주를 금지하였고 경찰은 여러 차례 구세군인들을 체포하였다. 터커 참령과 동료들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터커는 5일간의 재판 끝에 벌금 선택권도 없이 1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터커 참령은 영국 여왕이 선포한 종교자유 원칙을 근거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며 계속 싸웠다. 그의 노력은 인도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군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가 수감된 기간에도 다른 사관들이 체포되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침내 6번째 기소 이후 인도 광구의 수석재판관이 경찰청장과 터커 참령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가행진과 찬송, 전도 활동이 허용되었다. 이는 구세군뿐 아니라 인도의 모든 기독교 단체가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언론들도 구세군을 지지하며 종교적 평등을 주장하였고 선교기관지 위인도의 증인근 인도의 종교 자유는 터커 참령에게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하였다. 인도 선교 초기에 구세군은 1년이 지나도록 개신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이에 프레드릭 터커 참령은 서구식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인도 문화에 적응하는 선교 전략을 선택하였다. 구두 대신 샌들이나 맨발로 다녔고 인도식 의복과 가구를 사용했으며 음식과 생활 방식도 현지인들과 같이 하였다. 또한 인도식 이름을 사용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음식을 구하는 등 인도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터커 참령이 앞장서서 실천하였다. 그러나 인도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반대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었다. 구세군 영문이 불타고 개신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심한 박해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1886년 제1회 국제대회에는 터커 참령이 사관들과 개신자들을 이끌고 참석하였으며 그 중에는 영국인 사관들이 인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 구세군에 입대한 시날리족 청년 알로리스 위라수리아도 있었다. 그는 후에 구세군 사관이 되어 인도 기독교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국제대회에서 터커 참령은 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종교적 거지왕자라는 뜻의 파킬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그의 헌신과 토착화 선교는 인도 구세군 성장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인도 구세군은 수많은 영문과 사회복지시설, 학교를 운영하는 대규모 군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 개전 1895년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일본 선교를 위해 에드워드 라이트 정령 부부를 파송하였고 이들은 9월 4일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10월 말 도쿄 신바시에서 일본 구세군의 첫 군영이 시작되었으며 매일 밤 열리는 구령회에는 많게는 300명, 적게는 130명 정도가 참석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성경 공부와 청년 집회도 정기적으로 열리며 선교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무렵 일본의 청년 야마무로 군베이는 일반 민중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던 중 구세군 본영을 방문하였다. 그는 라이트 정령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언어 문제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 그때 서기장관 파울 부정령이 선물한 병사군령 군유를 읽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일본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선교사관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야마무로는 병사군령 군율이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고 고백하며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나의 생명을 바쳐야 할 곳은 구세군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일본 구세군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으며 일본 구세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 구세군은 복음 전도뿐 아니라 헌신된 삶의 모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야마무로 군베이는 구세군 본영을 방문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사관 학생이 되었고 얼마 후 일본인 최초의 구세군 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1940년 승천하기까지 44년 동안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하였다. 특히 그가 구세군에 헌신하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병사군령 군율은 7년 뒤 야마무로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구세군의 신앙과 사역 정신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구세군도 초기에는 많은 박해를 겪었다. 집회가 방해받고 영문의 문이 파손되었으며 가로전도 후에는 도로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경찰의 경고를 받거나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야마무로 사관도 사흘 동안 구류되었고 어떤 사관은 추운 겨울에 외투와 성경, 안경까지 빼앗긴 채 12일간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또한 깡패들이 돌을 던지고 군기를 빼앗으려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1899년 결혼한 야마무로는 휴가 기간에 원고를 집필했고 신부의 정리로 평민의 복음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큰 반응을 얻어 여러 차례 재판과 증판을 거듭했으며 그는 이후 평생 6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일본 구세군의 대표적인 지도자이자 저술가로 헌신하였다. 1900년 일본 구세군은 사창가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폐업운동을 시작하였다. 8월 10일 도쿄 시내의 구세군 사관과 병사들은 여성 구제를 주제로 한 구세공보를 들고 사창가로 행진하며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폐업할 것을 권하였다. 당시 일본은 여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사실상 강제로 공창에 머물러 있었다. 구세군은 철야기도 후 사창가로 들어가 전단을 배포하며 여성들의 자유를 호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창가를 관리하던 폭력배들이 행진을 방해하며 구세군인들을 폭행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양측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구세군은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않고 평화롭게 대응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언론은 구세군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자유폐업 운동을 지지하였다. 이 운동은 곧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같은 해 10월 2일 칙령이 공포되어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폐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6세 미만 여성의 공창 출입이 금지되었고 폐업을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1901년 한 해에만 약 1만 2천 명의 여성이 공창을 떠나 자유를 얻었다. 이는 구세군이 복음전도뿐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1907년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78세의 노구를 이끌고 40일간 각지를 순회하며 분전하였다. 통역은 야마무로 군베이 참령이 맡았다. 그는 1926년 12월 일본 군국의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일본인으로서 첫 구세군 사관이 된 그가 일본인으로서 첫 사령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1937년 창립자 훈장을 받았다.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 1번 구원공장 Salvation Factory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이모스 셜리입니다. 코벤트리 영문병사였던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한 후 구원공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 2번 호주에서 선교를 시작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드워드 썬더스와 존 고어입니다. 이들은 아들레이드에서 가로전도를 시작하고 사관 파송을 요청하며 호주 구세군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 3번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사관이 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잭 에디와 조 러즈게이트입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고 최초의 캐나다인 사관으로 임관되었습니다.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 4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 사람처럼 생활한 사관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프레드릭 무스 터커 참령입니다. 그는 인도식 복장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맨발로 다니며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답변 5번 야마무로 청년이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병사군령 군율입니다. 야마무로 군베이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생명을 바쳐야 할 곳은 구세군이다 라고 결심하였으며 훗날 일본인 최초의 구세군 사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세군의 세계선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평신도들의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 선교는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세군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세군 역사 8과 구세군의 세계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